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연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로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인생도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삶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뿌리가 되었습니다. 뿌리를 통해서 나무들이 자라듯이 자녀들과 후손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께 나가시고 주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의 지혜를 가지고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지혜로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좀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 솔로몬의 기도 내용은 어떤 지혜를 담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강대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길이가 5규빗이요 한 2.25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길이가 5규빗이요 넓이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니 한 2.5m 되겠죠. 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뜰 한가운데 이스라엘 뜰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그 뜰 한가운데 단상을 만들었는데 그 단상이가 한 3m 되는데 거기 위에서 왕이요 솔로몬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에요. 지금 백성들은 다 서 있어요. 왕이 이미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널리 알려진 인기 있는 유명한 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무릎을 꿇고요 아주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항복하듯 하나님께 항복하듯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기도이죠. 마음도 낮출 뿐만 아니라요 자세도 낮추는 것입니다. 마음도 낮추고 자세도 낮추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주만 바라보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새는 기도에 대해서 매우 자유롭죠. 그래서 형식 파괴, 기도의 형식도 파괴돼 버리고 기도의 자세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를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장에 울타리가 있듯이 어느 지역에 울타리가 있듯이 형식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요 자세는 달라야 되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거나 회사의 사장님 앞에 서더라도요 얼마나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까? 하물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지혜는요 그 사람의 겸손에 있어요. 그 사람의 겸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수많은 자신보다 못하죠. 어떻게 보면 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죠. 백성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위를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무릎 꿇었어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의 지혜로운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 전심으로 주를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을 오늘과 같으니이다.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오늘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그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신실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신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요, 성전의 화려함이나 내가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 이루었습니다, 저는 약속을 붙들고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기도는요, 자신의 욕망이거나 자신의 간절한 소원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기도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고요, 지혜로운 기도는 내 인생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 은혜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죠.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성취가 아니라 장기적인 약속을 강구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강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의 훈련이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가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준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너희 후손들이 다스리도록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이것은 장기적이고 영원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도해요. 성전 건축 지금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어요. 약속을 의지해요. 장기적인 약속을 의지해요.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오늘 이룬 것으로 그가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오늘 내가 이루어지고 어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기도로 하는 것, 그거 반드시 기도하는 거죠. 출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출발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뿌리잖아요. 뿌리예요. 땅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또 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심으면 하나님은 나무가 되고 그 가무에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장기적인 계획과 약속이 있어요.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며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기도는요, 단지 눈앞에 있는 성공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셔서 그 위대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은요,
결혼식으로 하면은 단지 결혼 반지, 언약의 반지일 뿐인 거예요. 이 반지가 중요한 건 아니죠. 언약의 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그 사람, 그 대상과 그 언약의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에 대해서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과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